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에는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세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가 그 세 번째 내용이겠고 25절부터 26절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인데 읽으신 것처럼 20절에 있는 세 번째 내용은 어제 본문이죠. 11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였던 주님의 그 기도가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전도되어 예수 믿게 된 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로 주님은 그 기도를 확장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의 그 시각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에 두세 시간 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도망갑니다. 부인합니다.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아시는 주님은 그 11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다시 영접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사람들도 이미 상상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상상 가운데에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니까 이 11 사도, 12 사도까지 그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제자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속사도라 불러요. 속사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또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시대가 향후 이제 300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속사도들이 있어요. 교부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313년 이후에 주후. 그리고는 여러분 이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문명의 기초를 이룹니다. 현대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하고 또 헬레니즘 문화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문명과 문화의 기초가 돼요. 그러면 이 기독교 문화가
그 예루살렘, 나사렛, 그 이스라엘 땅 그곳 11명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2021년 이제 4월 뭐 기독교 인구로 지금 몇 명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작게 잡아도 30억 명, 우리나라에서만 800만 명, 작게 잡아도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정도의 30억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 그분의 어떤 지각 안에서는 기도의 대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음을 우리 믿어요. 주님은 다 아셨으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먼저 아셨고 앞으로 이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게 될 것을 아셨죠. 베드로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걸 아셨어요. 부인할 것도 아셨고 자기를 위해 죽을 것도 아셨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이 이방인을 위해 향하여 내 이름을 위해 고난받아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그때도 아셨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부터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음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에는 우리들이 들어있고 요한복음 17장의 단어 하나하나에서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절 말씀 이미 특별히 우리에게도 가슴에 와닿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만,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11명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예수 믿게 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 하나하나, 요한복음 17장 단어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기도회에서 하셨던 세 번째 기도의 그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사실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던 11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 주셨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가로 열고 언제 어디서나. 그래, 주님은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되는,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 그러세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끼리 의견이 맞고 의기투합되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내 뜻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정치인들처럼 내 뜻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것. 요즘 흔히 세상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 맞는 말이지요.
남편이 아내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 바라보면 사실 실망밖에 더 합니까?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부부도 하나 되는 것과 같이 온 교회, 온 성도,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사고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읽고 배우고 설교 듣고 공부하면서 언제까지 평생,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T 성경대학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스태퍼드 라이프나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공부도 뭐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참 열심히 해요. 참 좋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4, 5년 전에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점점 크면서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릴 때는 티가 잘 나지 않죠. 40, 50, 60, 70대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좀 말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많이 다르진 않아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20년 가까이 그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믿음 좋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어떤 일들이 터지고 생겼을 때에 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운 거, 세상적인 거, 자기 느낌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니까 깊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결론은 어렵지 않게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몰라요.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몰라요. 많이 안 읽었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니까 뜻을 모르죠. 그 내용과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평생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할까? 그래서 시작한 게 T 성경대학교 세퍼드 라이프예요. 세퍼드 라이프는 참 좋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수업 질의 내용이 많이 편차가 나질 않아요.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의 절반은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공부의 편차가 많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용이 특별히 좋다기보다. 다른 성경 공부들은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 내용의 편차가 너무 커요.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그러니 되도록이면 빨리 어느 정도 수준의 성경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시작하게 됐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잘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적 사고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살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완성이라는 건 아니고 순종호도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출발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발부터 못해요. 출발부터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고, 성경적 사고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2절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십니다.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사고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23절.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뭡니까? 23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며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자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23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세상이 알게 하렸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예요. 세상이 알기를 원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세상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려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도록? 세상이 알도록.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목표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뭐가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먹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게 하고 싶어하는 그 문이 열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전도위원회에서 마스크 돌리고 하시더라고.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마스크 받았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 받았다고 신천지 가는 건 아닌 것처럼, 절에 가서 비빔밥 하나 얻어먹었다고 우리가 절에 가는 거 아닌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모양을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전도도 하고 마스크도 나누고 전달도 나누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도 평안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자연스럽게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 여러분,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자연스럽게. 24절 똑같은 말씀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도 보게 하기를 원하고 모든 믿는 자들도 계속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제 본문이랑 사실은 말은 짧지만 똑같은 내용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믿는 자들과 세상이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서 있는 겁니다. 골목골목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여러분 월급 받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십니까? 그러면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곳에 보내졌다. 선교사로 보내졌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모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보내진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나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제는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평생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25절 26절이에요. 세상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이 알다라고 하면 깊은 의미를 여러분 이 시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들으셨잖아요. 야다,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알다, 마리아가 남자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의 그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하나 되어지는 그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뜻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말하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모든 기도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25절 26절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1명이고 우리들을 말해요. 그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면 좀 기억하시겠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죠.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바뀐다고 변하는 기도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있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받고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일평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이런 기도를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나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러한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